이 5장 전체적인 맥락은 포도원의 노래하고 6가지 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갖다 단락을 나누면은 이게 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원의 노래를 갖다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포도원의 노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다 포도나무를 심은 그 포도원을 담을 2개를 쌓아요. 하나는 돌담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가시담으로 담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짐승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겠죠. 적들도 못 들어오고 도둑놈도 못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오히려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그 들포도를 갖다 맺은 것이 알고 보면은 우리가 5장 7절에서 보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은 알고 보면은 남유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들포도들에게 너희들이 들포도를 어떻게 왜 맺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돌려서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맺어졌지? 하고 그 들포도를 맺은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대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마구 율법의 잣대로 정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죄를 한 대가로 6가지 화가 이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은 5장의 문맥의 흐름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들포도의 특징이라는 게 원래 들포도의 특징은 아시겠지만은 먹지를 못하는 포도예요. 먹지를 못하는 포도. 에레미야 2장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이사야서 뒤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되느냐.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참종자를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 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갖다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포도원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좋은 포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을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이요. 자, 청각등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비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사에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 똑같이 적용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나중에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왜? 이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44절을 갖다가, 45절을 갖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죄송합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서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는 알고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신들을 가리켜 가지고 하신 비유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지금 포도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사야서에서 얘기해 주시기를 7절에서 보면은 유다 사람이 남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포도원이었는데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고 포도원이었었는데 이들에게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4절, 3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극단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는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봐. 라는 거예요. 판단의 대상이 판단의 대상 보고 판단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죄인 보고 네가 한번 네 죄를 그러니까 네가 이러이러할 때 그 죄를 한번 판단해 봐봐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무엘하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아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실제로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포도원, 포도원과 포도나무들인데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들포도를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비유로 이렇게 들포도를 맺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포도원으로 해서.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다윗과 같이
얘기했겠죠. 율법에 의하면 양은 4배로 갚고 소는 5배로 갚아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양은 4배로 갚는 겁니다. 4배로. 율법에, 레위기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보면은 그 다윗에게 형벌이 뭐가 이루어졌냐면요. 어,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아껴가지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하고 다윗의 집안에 칼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도원의 노래에서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 자,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업신여겼느냐? 아, 울타리 5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5장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리겠대. 그리고 포도원을 그냥 응치해버리겠다. 그리고 울타리와 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울타리와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가리키겠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참되게 전하는 사람들이 울타리와 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거짓된 것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그 거짓된 제사장들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왕족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 7장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미가서 7장 4절, 1296페이지, 7장 4절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네,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왜 이렇게 망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17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0절. 열왕기하 17장 10절. 10절.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묵상과 아세라장을 세우고 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산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실 섬겼었던 것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섬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라는 것은 아담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있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다라는 건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 그 역대하 역대하 24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있어요. 역대하 24장 18절. 24장 1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들이고 아사르 묵상과 이방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임한 예. 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아스라 목상, 이 아스라 목상이 사실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 아스라 목상이라는 건 여신을 숭배하고 있고 우상을 섬겼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신은 세상에 풍요를 갖다 주는 시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세상 복을 추구하는 거짓된 하나님을 숭배했는데 특히나 여신을 숭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숭배하고 있는 것은 이건 다 우상 숭배했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걸랑요. 특히나 남신과 여신은 되게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신명기 7장 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 4절서부터 읽을게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것이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일살릴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의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을 헐어버려라. 제단을 헐어버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새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아사 아담 시스기야 시대 때 오히려 북이스라엘에서 섬겼었던 그 우상들을 갖다가 더 많이 섬겨버려요, 더 많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풍요로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어버렸다라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그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몰록, 즉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 이사야서에서는 포도원의 노래를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 재앙들이 첫 번째 화를 갖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8절.
5장, 이사야서 5장 8절. 첫 번째 화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이게 문자대로 따지면요,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은 화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자대로 뭐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화가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전투에 전투, 가옥에 가옥을 갖다 더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투기를, 실질적으로 뭐 투기를 갖다가 해보지를 않아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 홀로 거주한다라는 게 제 마음속에서는 롯과 두 딸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 굴에서 거주했죠, 이들은. 음.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보면은 시브리어 헬라어의 정점을 찍었다. 여기 누구 들어왔는데 시브리어 헬라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가는 게 그 나홀로 신앙이에요. 나홀로 신앙. 그러니까 어느 모임 교회에 소속이 못 되고 그냥 홀로 신앙을 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식의 정점을 딱 찍는 순간 그렇게 얘기를 그들이 갈 하지만 곳이 없어져. 내 경험에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 그 또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왜 이렇게 그 가옥의 가옥을 전투의 전투를 이건 욕심을 부렸다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신협법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0절 보도록 할게요. 열을 가리 포도원이라고 했는데 이 가리라는 말이 소 한 마리가 밭을 가는 밭을 가는 범위 넓이를 갖다 가리라고 얘기해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리고 포도원이 겨우 한 밭이라고 했는데 민수기에서 보니까 호멜과 에바는 같은 단위예요. 호멜과 에바는. 근데 호멜과 에바의 10배가 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그 찾아보니까 22리터와 22kg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호멜과 한 에바는 22리터나 22kg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의 10배는 한 바트는 220리터 또는 키로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한 바트를 아니면 바트하고 에바는 같은 단위고 음, 열바트가 1호멜 오히려 그러니까 1호멜이 더 220. 호멜이 근데 제가 죄송한데 요거는 호멜과 에바와 에바는 호멜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나눠줘야 보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또 보면 10에바가 지금 여기 밑에 보면 10에바가 1호멜이 돼 있어.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바트와 에바는 같은 단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홍 형제님이. 바트와 에바는 같은 단위고 그 바트와 에바의 10배가 한 호멜이라는 거죠. 10배가. 그걸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상태로 이제 읽으면은 포도원에 자, 열을 가리 포도원에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리터나 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한 항아리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 항아리.
한 항아리 정도. 그리고 그 한 호멜이라고 했는데 220리터를 땅에다 뿌렸더니 오히려 22리터밖에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이 거의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주라는 말은 섞인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주는 섞인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 포도주도 부정적인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지 정한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화죠,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두 번째 반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연회,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이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요. 성경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주워 먹다가 보면은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연락한다라는 것이 바로 연애에서 수금과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마셔가며 그 찬양 부르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켜 가지고 아침에는 독주, 저녁에는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 있다. 이게 계시록에서 보면 음녀가 들고 있는 잔에는 포도주가 있는데 독주죠, 독주. 사실은 알고 보면 음녀가 갖고 있는 그 포도주는 독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섞인 포도주였다. 그것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후려쳤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은 그 증세인데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물은 잠시 잠깐 마셨을 때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은데 더 목이 타는 거예요. 특징이 특징이 더 목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다섯 남편이 있고 시방 남편이 한 명이 있는데 그는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와서 물길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서 영원히 샘솟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들은 14절에 보면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의 호화론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 고라의 자손과 그 모세와 아론을 어, 배척했던 자들이 결국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공동 번역에서는 땅이 입을 벌려 한량없이 입을 벌려 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정의로움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을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은 어느 공간 또는 어느 자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누군가로 꼭 채워주신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호화로이 연락했던 자들을 수월이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렸으면 이 자리에 삼킨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문둥병 걸린 돌을 레위기에서 보면 문둥병이 걸린 그 집안의 그 돌을 하나를 빼고 다른 것으로 채우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보면은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복음을 갖다가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거부한 자 계속 붙잡고 계속 말을 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 화예요. 자, 이사야서 5장은 화가 6가지 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 17절까지는 두 번째 화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그냥 제 생각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장 28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어 화를 찐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똑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되는 강풍같이 그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의 발에 밟힐 것이라. 자, 그 다음에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환상을 잘못 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재판할 때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상과 그 다음에 우상의 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상의 상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우상의 상에다가 제사 드리는 게 그 귀신들이 와서 거기다가 소변을 깔겨버린다. 그 귀신들이 와서요, 소변 깔긴 곳에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더라는. 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그 돌아가신 나의 조상 신이 와가지고 음식을 잡수시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소변도 보고 큰 것도 보고 막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하고 가더라는. 자, 그들이 사실은 선지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이들이 욕심이 가득하고 이들이 육척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라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을 귀신들에게 팔아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게 지금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저는 이제 음, 어,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죄악을 우리도 구지 중에 죄악을 범할 수가 있어요. 구지 중에 나는 하나님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 세상 불을 갖다 주는 그 아스라 목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열왕기 상 한번 같이 볼게요. 열왕기 상 8장. 8장. 네, 8장, 열왕기상 8장. 감기가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참고 좀 들어주십시오. 8장 3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만약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깐부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메뚜기나 황충이 와서 먹어버린다면 그 결과물을 먹어버린다면 그것을 내 자신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 재앙을 깨달았다면 손을 모으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티끌을 머리에다가 뿌리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만사가 다 실수였었지만 이제 믿은 이후에도 때로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려낸 하나님이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떠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재앙으로 닥쳤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가벼운 물질을 치시겠죠. 물질을. 그리고 건강을 치시는 거예요. 모든 집안에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갖다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막을 길이 없어요. 파도가 밀렸을 때 내가 옷이 안 젖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냥 휩쓸려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파도 속에서 회오리를 쳐버립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그 해병대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갯바위 낚시라고 바다 낚시에 보면 갯바위 낚시라고 있는데 그 갯바위 낚시는 말뚝을 받고요. 자기 몸을 갖다 이렇게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파도가 처음에는 잔잔하게 치다가 한 번에 그 높은 파도가 칠 때가 있대요. 그때 자기 몸이 한 번 휩쓸려 버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대요. 온몸이 그, 그 바다의 갯바위에 보면은 그
그 조개 껍질 같은 게 박혀 있는데 거기에 온몸이 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저는 어떠한 기본적인 그 하나님이 보내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경고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하는 어떤 경고가 있어요.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밀려오는 그 죄악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냥 파도에 내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티끌을 머리에다 뿌린다라는 건 나는 흙일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흙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호소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죠. 1부 여기서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시작하죠. 지금 지루했을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 어떤 세상 신에 이렇게 잡힌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비유로 이렇게 에, 자기 백성들을 빗대서 얘기를 하시는데 포도원 얘기는 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신약에 와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큰 틀에서 두고 얘기하는데 에, 주님을 아까 우리 박영진님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죠.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먼 나라를 갔다가 오니까 이렇게 거기에 그 기득권자들이 차지하고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삼는 것으로 이게 많이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탈취하는 그런 것으로 사역자들을 비난하는데 이것이 많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죠. 그 중에도 뭐 우리가 아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데가 유명하죠. 아합이 자기 포도원을 삼고 싶어서 결국은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모사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아합의 포도원을 뺏은 것을 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세벨과 아합이 이렇게 개가 핥는 그런 징계를 피 흘림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요. 참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셔서 그 교회를 이루시고 또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충만하게 퍼졌는데 오늘날 초기에 그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기독교의 그 복음이 오늘날의 변질 상태는 지금 우리가 그 이사야 5장에서 얘기하는 포도원 비유가 정확하게 이게 맞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2장 9절에 있죠. 유대인들의 신앙 체계만 그렇게 구약 시대에 끝났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시고서 이방인의 때를 열면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신앙 체계의 타락이 오늘날 기독교의 똑같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이 백성들이 또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변질된 걸로 이렇게 또 실현을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에 있죠. 이걸 한번 우리가 볼까요? 계속 계시록 14장에 있는데 14장 17절 20절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계시록을 저는 그 전에 읽을 때 웬 포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는 주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이렇게 하는가 하고 이 등포도 이 생각을 안 하고는 왜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큰 진노의 틀로 이렇게 심판을 하는가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연결해서 이어보면은 여기에 포도주라는 건 들포도송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이 포도밭이 들포도가 이렇게 맺힌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수원에 뭐 무슨 포도원 교회라고 있었다는 그런 교회 이름도 있었는데, 의왕. 예, 의왕입니다. 오늘 기독교회가 이 포도 송이들이 이게 다 들포도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세상 축복, 세상의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신학교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응?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번영신학을 해가지고, 오늘날은 뭐, 기독교가 완전 편만하죠. 우리 아까 가옥이라고 그랬는데, 연결해보면 돼. 여기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 하나 차려갖고 크게 되면은 작은 예배당 뭐 지점 편의점 저기 회인해가지고 막 사방팔방 다 채웁니다. 다 뺏어 먹지. 가옥에 뚫리죠. 또 대형 버스 돌려가지고 거기서 누가 혼자 있어요? 담임 목사 총회장이 혼자 있는 거예요. 나홀로. 이게 그 얘기거든요. 아, 그러네. 나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제일 유명한 순복음의 그조 돌아가신 목사님 대형 버스 돌려가지고 전국에 지금 저 순복음 가옥이 엄청납니다. 예. 아, 그 아웬이 됐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실현이 되고 오늘날 기독교가 주님이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은 30전의 유다를 통해서 피바추로 표현된 나그네의 묘지라고 그러는데 그 묘지가 이렇게 변질이 된 거죠. 정말. 그 십자가에도 초보의 도를 오치는 분들은 명심해서 이런 증거들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 그곳에서는 구름 같은 증인들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혼자 다 차지하고 있는데 주님의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런 데 가서 뭐 다리 한번 강론한다고 말씀 한번 이렇게 상고해자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어디 이단 놈이 와가지고. 예. 이 말씀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체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뭐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뭐 아까 우리 100년 가지고 얘기했는데 한 바티에 한 후멜이 난다는데 열흘가리면 어마어마한 밭이죠. 그렇게 큰 이제 예배당 성당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일일이 찾는 분이 100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거기에 딱. 그래도 남은 자들이 나중에 우리 17절에 보면 버려진 밭에서 부자가 버려진 밭에서 우리가 지금 버려진 밭에서 지금 우리는
주님이 곡식을 잘 이렇게 섭취하게 은혜를 주시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들의 연회와 수금 비파라고 그러는데 예배당이나 가면 지금 그 성가대 뭐 해가지고요. 또 요즘은 밴드 뭐 드럼 뭐 다 갖다 놓고 아주 여기 뭐 새벽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들의 새벽에 연회한다고 그랬나요? 네, 그들의 연애 연회 12절. 새벽기도 새벽 예배 그 사람들 얼마나 잘합니까? 예, 주일 성수 해가지고 새벽 예배는 우리 이런 얘기하면 그러지 우리 집사람도 일요일이면 새벽까지 가요. 그들의 연애가 뭐예요? 아까 우리 박영재님 음료가 따라주는 독주 그거 마시니라고 그게 죽는 거잖아요. 죽이는 독주고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 설교 들으면 먹을 때는 좀 기분은 좋긴 좋은가 봐요. 그게 예. 그때는 네. 엄청 좋더라고. 근데 그 독주가 진짜 먹을 때는 처음에는 별로 그 치면서 예 금방 이렇게 그 취기를 더하는 면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깰 때와 또 중독 같은 거는 와가지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음, 예. 참 예배당 그 설교가 사람들의 그 혼적 그 감동은 많이 주죠. 그래서 참 음? 그 육적 열심을 많이 갖게 하고 그게 결국은 에, 사랑해서 분별을 못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음, 그런 원인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에, 결국은 거기에 그 사역자들이 여기서 나무라고도 이렇게 하고 뭘 가렸다고 하는데 그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사람 우상이죠. 사람 우상. 예. 이분들은 목사 없이는 예배를 못 한대요. 신부님 없이는 예배가 안 된대. 왜? 사역자가 목사님이고 신부님이기 때문에 그들 없이는 그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주 머릿속에 인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랬거든요. 나의 형제와 자매와 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와 이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참 계시가 가려지고 에, 죽음으로 내달리는 그런 그 뱀의 독에 취한 자들의 그 실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포도원 노래로 이걸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들게 해주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 이런 것을 실상으로 이렇게 실현된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고 이 시대의 올바른 주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어떻게 쓰시겠다 하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명을 잘 실행해야 된다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맞아요. 예. 신명기 7장 아까 읽은 것처럼 오직 너희가 행할 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무사람들이 저쪽에서 많이 모여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해석이 딱딱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기령제님이 그 기령제님 그 아내분과의 그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또 다른 형제자매입니다. 네. 제가
마이크는 어느 정도 안에 될까? 오늘 우리 이사야서 5장의 말씀 드리겠어요. 제가 녹화를 레코를 꺼야 돼요? 스피커를 끄면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님, 음수고 풀고 하세요. 음수고 풀고 하세요. 그래요. 아, 네. 그 밑에 스피커 줄였어요? 네, 다 주셨네. 왜 그게 나오고? 하십시오. 네. 예.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에 대한 노래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랑하는 자를 위한 어떤 노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피면서 저는 오랫도록 이제 잊고 지냈는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저희 그 조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이제 읍내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다가 주말이면 이제 이렇게 집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간을 이제 한 3년을 계속했었죠. 그러면 일주일마다 이렇게 올라오면 할머니가 막 저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반기세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 어떤 그런 소리를 이제 듣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간혹 이제 그 뭐에 이렇게 몰입되었을 때 이렇게 사무실 가서 보면 그 손자들 생각,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이제 사남매인데 딸 둘, 아들 둘,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그 손자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그렇게 일주일 만에 한 번 뵀는데 이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반기는 그런 할머니였는데 그래서 이 마음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노래한다라는 것은 우리 그 조모님의 어떤 흥얼흥얼 하면서 하는 어떤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두고 늘 이렇게 생활하면 이렇게 그를 두고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렇게 흥얼흥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들에 대한 어떤 그 깊은 내정을 가지고 이렇게 날 살피고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귀 기울이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포도원에 대한 말씀 우리 이사야서 3장 14절에 그 앞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 실상에 대해서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려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이어지는 말씀, 5장에 더 이어지는 어떤 그 하가 임하는 자들의 모습은 다 여기에 말하는 장로들과 고관들, 이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이렇게 맡겨진 자들이 그들을 다 탈취하고 그 탈취물을 자기 집에 쌓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것을 이제 5장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은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몇 면이나 되나요? 네. 862페이지. 예, 거기 보면 8절에서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는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 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타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그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은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쫓아낸 민족들은 동편에서는 아모리 족속들, 시온과 바사 이 두 민족을 이렇게 바사 왕국에 쫓아냈고, 서편에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서 그들을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그들에게 경작하게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우리가 앞서서 박영재가 읽었었던 역대하 18절이었죠. 24장 18절에 보면 아까 읽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노를 바라기 전에 선지자를 파송해서 늘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이제 이 연결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를 이제 심어서 그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돌을 제하고 극상을 심었고 망대를 세우고 수루터를 세웠고 돌을 제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대적하는 민족들을 다 이렇게 파하고 그의 땅을 이렇게 분배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좋은 포도나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성읍은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강같이 흘러야 되는 어떤 그런 성읍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렇게 포악과 압제가 이렇게 가득한 그런 성읍이고 거기에서는 부르짐만 있는 이런 성읍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1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라면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공평과 의로움이 이렇게 공의가 흐르는 그런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에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불법과 부당함만 이렇게 가득한 이런 어떤 그런 성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가끔 자주 이제 인용을 하는데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신약성경 358면입니다. 거기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으로 불사람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강 같은 어떤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화목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경배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이제는 세상적인 어떤 농사를 이렇게 가나안 땅을 경작하다 보니까 더 많은 소산을 얻기 위한 그런 것에 이제
경도되어서 결국에는 많은 소산을 내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은 풍요의 신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신들을 이렇게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실상 생활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만족과 기쁨의 어떤 이유와 요인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항상 뭐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고 견주어서 나의 부족분만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나의 어떤 넉넉함과 이렇게 여유로움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족분만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늘 어떻게 쫓기게 되고 여유가 없고 남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뒤에도 보면은 뭐 가옥에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실상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장로들과 고관들이 그들의 어떤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착진물로 이렇게 삼는 그런 거와 연결되는데 자,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제 저는 여기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떤 공평과 의로움을 이렇게 이루는 어떤 그런 걸 이제 말하는데 포도원이라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가 좋은 포도원의 어떤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편지로서는 하나님의 어떤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면에서의 어떤 그런 열심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옳은 말을 하는데 저 말이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었고 뭐 이렇다라면 그거는 그게 향기 있는 어떤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지로서 향기로서 이렇게 남들이 가까이 하고 싶고 같이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사람을 얻고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냥 성경의 말 구절들 막 이런 것들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훑어다니고 한다라는 것이 그게 온전한 편지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어떤 참 좋은 포도나무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자기들의 어떤 실상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 네가 와서 이 포도원을 두고 나하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교회를 이루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와 또 우리 함께하는 어떤 그런 형제들과 어떤 관계로 어떤 포도원을 이루고 있고 어떤 포도원의 어떤 일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그 6장을 보면서 나굴의 타작마당에서 그 어떤 수레를 끄는 어떤 그 소가 이렇게 날뛰어서 이제 언약궤가 떨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교회를 이루면서 저런 어떤 혼적인 취함에 이렇게 휩쓸려 있으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그런 어떤 혼적인 취함의 어떤 교회를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혼적인 것을 떠났다고 하면서도 이제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세계가 우리의 어떤 혼적인 어떤 기쁨과 이런 것까지로 잘 이렇게 승화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진짜 기쁨 가운데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그런 열매로서의 어떤 포도원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의 책임도 있고 우리가 어떤 무리를 이루면서도 이 무리가 어떻게 남들에게 비춰지는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참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포도원 취해서 저녁 늦게까지 뭐 이렇게 독주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한 어떤 그런 실상을 말하는데 에베소 5장에 보면 에베소서의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참 집에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 참 시간 보내기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자기들의 각자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찾아서 그 컴퓨터 속에 어떤 열려 있는 세계에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뭐 했지 하면은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 많은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런 데 올라오는 동영상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독주라는 거, 포도주라는 거 그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마시고 즐기는 것들이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무한 것, 끝이 없는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어떤 그 사도의 어떤 편지 내용에 보면 5장 그 16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는데 그 지혜 있는 자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헤아려서 여호와의 포도원의 어떤 일꾼으로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주어진 시간들을 잘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이제 몇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푸른 초장이 되어서 어린 양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장으로 이렇게 가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런 어떤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어떤 포도원의 경작자라는 어떤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과거의 어떤 우리 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어떤 실패를 우리는 거울 삼아서 어떻게 잘 이렇게 포도원으로 가꿀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책임감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건가. 자,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을 두고 이렇게 슬퍼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어떤 포도원, 우리가 가꾸는 포도원으로서 하나님이 절구하는 그 포도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갈 건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사야 5장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칠게요. 네. 네. 이제 제 거 소리 켜도 되죠? 예.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이제 그 밑에 거는 항상 떠나도 돼. 네. 예,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 저도 오래 해봤지만 때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세상 기독교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뭔가를 배워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어, 그 세상 기독교계에서 내 자신이 지금보다 월등히 더 거룩하게 남들한테 비춰질 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뭐 담배 냄새도 풍기지 않고, 그냥 아주 나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유혹을 했었던 걸 저는 알게요. 그 사람들은 저보고 되게 사랑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저는 그때 참 하나님을 섬겼느냐, 마음으로는 간절했지만은 참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정말로 찾았던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에 와가지고 생각해보면 되게 후회스러울 때가 많아요. 지금 와가지고 이제 나의 본질, 즉, 나 자신을 갖다가 변화를 갖다 주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농담으로 뭐 양아치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긴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악하게 살아오지도 않았어요. 또. 어, 이 나이 먹도록 뭐 노래방에 거의 하나님 믿고 난 이후로는 그런 외설적인 것 같은 데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지키려고 그런 데를 아예 거의 가지를 그러니까 안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최대한대로 절약하면서 최대한대로 인생을 갖다 경영을 최대한대로 잘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두부 간뒀을 때에는 현금이 10억이 넘었어요. 현금만. 그래서 인생이 실패했다고 저는 안 봤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못하러 하냐면은 그때 그렇다면 그게 내가 행복했었던가 그리고 천대계 하나님을 믿었었던가 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걸 갖다 형제 자매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 세상과는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 지금 이제 실비보험을 갖다 주는 내 그 여성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딸 같기도 하고 나이도 어리고 세상 기독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은 참된 11조를 우리는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참된 11조라는 건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께 짱 참된 11조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드려야 될 11조는 나의 영과 마음과 나의 몸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삶을 운영을 하고 또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남들이 볼 때 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은 어, 나시림처럼 온전히 바쳐지는 그러한 그 전제의 삶을 갖다가 드리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그 전제의 삶에 어, 나아가려는 게 하나님 그 저의 꿈인 것이죠. 말할 그대로.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를 갖다가 꿈꾸고 있냐면은 지금 비록 제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은 어,
다른 형제가 여기에서 무슨 요일 날은 증거를 해주고 하면서 그 기쁨에는 비록 신앙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이 깊지 않더라도 아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말씀이 깊은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배에서 나온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받아주면서 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정말로 참된 교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저의 꿈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사회설을 하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어, 하나님께서 그 구별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빼낸 그 무리들이 급격하게 타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적들인 그 적들의 그 신들을 갖다가 급속히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그것이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반복되는 것은 왕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아스라 목상은 깨뜨렸는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그리고 산당을 딱 없애는데 다음 왕이 딱 다음 왕이 다음에 그 새롭게 부임한 왕은 곧바로 산당을 회복시켜버려요. 그래서 급격하게 또 타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노 형제님께서 꿈꿔왔던 그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죠,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계신 거예요. 그 꿈꿔왔었던 그 교회의 상을 지금, 어, 그 꿈을 저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줘서 같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어, 그러한 것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꿈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꿈이에요. 세상 기독교계는 이 꿈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꿈을 갖다 꼭 이루어가면서 여기에 동참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갖다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집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장로 형제님 우리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나요? 네. 오늘 서천인가? 서천 장례식장에 밥 먹고 그러고 가자고요. 네.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안전상의 들어가십시오.